이 아프리카 사바나에 있었던 일입니다. 매년 10월이 되어지면 아프리카 중부 이 사바나에 찾아오는 손님이 있대요. 그게 뭐냐? 이 유럽의 추운 겨울을 피해서 이제 아프리카로 이제 날아오는 철새들이 있죠. 그 중에 단연 으뜸되어지는 철새는 뭐냐면 꽁과에 속하는 메추라기들이에요. 메추라기. 얼핏 보면 이 작은 닭처럼 보이는데 이 녀석들이 긴 여행 끝에 아프리카 사바나에 도착하면 지쳐서 그런지 몰라도 진짜 작은 닭처럼 생겼는데 닭처럼 그렇게 행동을 한대. 왜냐하면 날개를 거의 쓰지 않는데요. 저벅저벅 걸어 다니는 거죠. 그래도 괜찮은 건 뭐냐면 풀이 워낙 무성하게 자라있기 때문에 급하면 얼른 풀 속으로 이렇게 쑥 들어가서 몸을 숨기면 되니까 뭐 굳이 날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해요. 거기다가 초원을 주름 잡는 이 사냥꾼들, 그러니까 맹수들, 뭐 사자라든지 표범이라든지 치타라든지 이런 이 맹수들에게 메추라기는 한 입도 안 돼. 그냥 아무리 널브러져 있어도 저벅저벅 걸어 다니도 거들떠도 안 보는 거예요. 유일하게 이 메추라기를 노리는 것이 뭐냐면 여우만한 조그만한 이 자칼이라는 이 짐승 들어보셨습니까? 자칼. 아무리 작아도 여우만 해도 이게 그래도 맹수입니다. 맹수. 그래서 호시탐탐 노리는데 이 자칼이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게 쉽지 않아.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얼른 풀 속으로 숨어버리면 되니까 숨기도 하고, 정 급하면 그래도 명색이 이 메추라기니까 이렇게 날아오르면 돼요. 대충 퍼덕퍼덕해서 한 2m 정도, 3m 정도 쭉 날아오르면 그 위기를 면할 수 있기 때문에 사냥이 쉽지 않아요. 이렇게 메추라기가 사바나에서 몇 주를 보내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지냐면 나타나는 현상이 익숙해지죠. 그 무시무시한 이 사바나를 마치 자기의 집 앞마당처럼 그렇게 활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가운데 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살이 오르는 거예요. 포동포동하게 살이 오르기 시작. 그래도 괜찮은 것은 유일한 포식자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칼인데 자칼이 덤벼들면 또 점프하면 돼. 한 2m, 한 3m 점프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살이 한껏 오른 그 시점에 생각지도 못한 일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어떤 거냐면 아까 제가 자칼을 얘기했습니다만은 아까 소개한 사바나 캣 있잖아요. 이 사바나 캣이 이제 다가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메추라기는 속으로 생각하기를 가소롭게 여기죠. 아니 자칼도 못했는데 고양이거든요. 그 사바나 캣이 고양이 네 주제에 나를 어떻게 하려고 라는 식으로 아주 가소롭게 여깁니다. 그래서 늘 해오던 대로 달려들면 한 2m, 3m 홀짝 뛰면 된다고 생각을 했죠. 날아오르면 된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생각지도 못하게 뒤통수로 그냥 스매싱을 확 훌베는 거야. 이 사바나 캣이. 무려 이 작은 이 사바나 캣 이 고양이가 점프를 하는데 3m 이상을 뛰어오르는 거예요. 그 계산을 못한 거지. 그래서 스매싱 있죠. 배구 선수처럼 스매싱으로 완전히 훌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앞발을 가지고 뭔가를 움켜잡기도 하고 하는 그런 장면인데, 자칼은 그 무서운 자칼은 피했는데 고작 고양이의 먹잇감이 되기도 하는 거죠. 메추라기들이.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요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 생각이 화가 되어서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리고 사바나에 안주하면서 살았던, 그러면서 올랐던, 포동포동 올랐던 이 오른 살이 되려 덫이 되어서 다시 돌아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야곱도요, 그 무시무시한 자칼은 피했어요. 근데 고양이에게 당하는 아주 우스운 꼴이 되어버렸는데 마가서는 에서는 피했습니다. 그리고 에서와 함께 그 400명 살기등등한 이 400명은 피했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세겜에서 이 일을 당하게 되어진, 생각지도 못했죠. 일단 세겜에서 어떤 일을 격려하면 외동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게 되어져요. 근데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뭐냐? 이 오빠들이 말이에요, 여동생을 위한답시고 복수를 벌이는데 더 피비린내 나는 살극을 벌이게 되어진 거예요. 안 그래도 이방 땅에 눈치를 보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숨죽이며 살고 있는데 사람을 죽이니까, 약탈까지 하니까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있겠어요? 완전 난처하게 되어졌습니다. 자, 왜 이런 일을 당하게 되었을까요? 아니,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중간에 막아서는 에서 그 위기도 정말 가까스로 잘 모면했는데
이런 일이 터지고 나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잖아요. 그 하나님의 약속,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약속은 물 건너가는 거잖아요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왜 이 지경이 되었을까?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출발은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위기, 막아서는 자에서 위기는 또 잘 넘겼습니다. 그런데 위기 이후에 찾아오는 안주, 거기에 머물러 버렸기 때문에, 이 정도면 된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자, 물어보십시다. 지금 이 야곱이 출라반하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사건을 두 개를 나란히 지금 최근에 살피고 있는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만 나오면 됩니까? 나오기만 하면 됩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그럼 돼요? 모세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홍해가 쫙 갈라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다가 바다가 갈라졌으니까 바닥에 뭐 생선도 뒹굴었겠지 뭐, 그죠? 그리고 뭐 바다가 갈라졌으니까 뭐 중간에 뭐 조개도 많이 보였겠지. 그러면서 홍해 한가운데 주저앉아 가지고는 와, 여기 생선구이나 좀 해먹자, 조개구이나 해먹고 여기서 살자, 뭐 더 갈 거 뭐 있나? 라고 하면 여러분 대답하세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또 어떻게 해가지고 홍해는 건너갔다 칩시다. 그러면 광야에서 머물러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물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로 먹이셨습니다. 아까 뭐 메추라기 이야기에 나왔습니다. 메추라기로 먹였습니다. 또 뭐 반석을 터뜨려가지고 생수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광야에 머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성경을 잘 몰라도 모름지기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죠. 아멘이시죠? 근데 안주하고픈 이 유혹은요, 합리적 이유로 시작해서 뿌리를 내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안주하고 싶은 이 유혹은 언제나 합리적인 이유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왔던 막 사르는판을 걷는 것 같은 이 형 에서와의 정말 드라마틱하죠, 기적적인 화해가 이루어졌잖아요. 서로 막 끌어안고 눈물을 쭉쭉 흘리고 막 그랬잖아요. 이 영적 전쟁 배후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가지고 화해가 이루어지도록 기적적인 역사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화해 무드에서요, 에서가 이번에 형 에서가 진짜 좋은 마음으로 야곱에게 제안을 해요. 내가 같이 가자, 우리 아버지한테 같이 가자. 읽어볼까요? 에서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네, 함께 가자고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야곱이 막 손사래를 치고 경상도 치고 막 어디 아이고, 형님 먼저 가십시오. 핑계는 뭐냐면 제가 읽어볼게요.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형님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함께한 내 자식들이 아직 어립니다. 가축들도 새끼를 많이 베고 있고 새끼를 지금 낳았는데 하루라도 급하게 몰면 아주 몰살을 당하게 될 거니까 천천히 갈 테니까 형이 먼저 앞서 가십시오 라고 핑계를 댔습니다. 속마음은 뭘까요? 형하고 안 같이 가고 싶죠. 왜요? 지금은 화해 무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만은 형이 언제 돌아설지 모르니까, 아마 처음에는 형 에서가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니까 좀 피하고 싶었겠지 솔직히. 그래서 방향을 정반대로 틀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충분히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어집니다. 이제는 좀 마음 편히 며칠이라도 좀 보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에 형은 남쪽 세일 쪽으로 가는지만 나는 북쪽으로 다시 올라가는 한이 있더라도 숲곳 그렇게 가겠다, 충분히 이해가 되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마음이 뿌리가 내려지는 거예요. 마음에 뿌리가 내려. 여러분 흔히 안주한다, 어떤 일에 안주한다 그러면 우리는 늘 생각하기를 막 허리띠를 풀어 제치고 막 정신줄을 막 놓고 막 널브러져 있는 이런 걸 생각하는데, 안주라고 말할 때 한자말을 풀어보면 여기 편안할 안자가 나오잖아요. 안자를 풀어보면 이제 간머리라고 말하죠. 간머리, 진면자하고 또 그 아래에 보니까
예전에는 계집녀라고 불렀는데 요즘 계집녀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그럼 큰일 납니다. 오편에도 다 바뀌었습니다. 여자 여자 그렇게 딱 있죠. 이 둘이 결합된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 한자말을 풀면 어떻게 돼요? 어떤 여인이 단머리 집면자니까 집 안에, 이렇게 집 안에 다소곳하게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이 편안할 안자예요. 그러려면 일단 집이 있어야 돼, 집이. 그쵸?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야곱이 숫곳에서 뭘 했다고 말하냐면 여러분이 확인하십시오. 직접 확인하십시오. 야곱은 시작.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여러분, 지금까지 야곱은 한 번도 집을 지은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집을 지었다는 것, 그 비싼 표현 자체도 나오지 않았어요. 사실 뭐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집 지을 일이 없지. 아버지 집이 내 집이고 다 그런데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집을 지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집을 지었다고 말하고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지었다 나옵니다. 근데 집뿐만이 아니에요. 그 다음 또 볼까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집을 짓고 시작.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집뿐만 아니라 가축을 위해서 우리간을 지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그러니까 축사까지도 다 지었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왜 야곱이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집을 짓지 않았을까요? 물론 숫곳에서는 집을 지었지만 지금까지 왜 집을 안 지었을까요? 그 많은 가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축을 위한 뭐 우리를 지었다 그런 표현 자체가 지금까지 안 나왔던 이유가 뭘까요? 왜 그랬을까요? 언제나 야곱은 돌아갈 곳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 퍼질고 앉아가지고 머물고 있을 그게, 나는 언제나 돌아갈 곳이 있었기 때문에 집을 짓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 숫곳에 와서 집을 지은 거죠. 이건 뭐 100번 양보한다 칩시다, 이해한다 칩시다. 그리고 18절에 가보면 그 옆으로 숫곳에서 조금 옮겨서 세겜이라는 성읍에 가서 또 뭘 지었다고 기록 나오냐면 장막을 지었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아주 클라이막스가 나와요. 19절 읽어볼까요? 이게 클라이막스처럼 여러분 읽혀져야 되는데, 자 읽습니다. 시작. 그가 장막을 진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뭘 샀다고 합니까? 밭을 샀대요. 유목민이 밭을 샀대요. 이게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유목민이 정착민이나 가지고 있는 밭을 샀대요. 의미심장한 변화잖아요. 이건 뭐와 똑같냐면 홍해 바다 건너다가 우와 주섬주섬 물고기 잡아가지고 조개구이 뭐 물고기 구이나 해먹자 그래 주저앉았어요. 앉았는데 좀 쉬고 있으니까 뭐 앉고 싶어 앉았어요. 다리가 아파. 그래 다리 펼쳤어요. 다리를 뻗다 보니까 눕고 싶어 누웠어요. 눕다 보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요 언제 돌변할 줄 모르는 형에서 좀 피하고 싶은 아주 이해될 만한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또 며칠이라도 머물라면, 객지에서 머물라면 장막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니까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점점 이 안주하고 싶은 이 유혹이 막 뿌리를 내려 막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이게 뿌리 내려졌다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잠시 머물라고 했어요. 사실은 베델로 올라가려고 그랬지. 잠시 머물라고 했는데 야곱이 여기서 몇 년을 머물까요? 10년. 잠깐 있으려고 그랬는데 10년. 그만큼 안주하고 싶은 유혹이 무서운 거예요. 이게 막 뿌리가 쫙. 이것마저도 이해한다 칩시다. 100번 또 양보해서 이해한다 칩시다. 그런데 그 와중에 야곱이 또 크나큰 착각을 한 게, 뭔 착각을 했냐면, 이제 세겜 땅에 밭 사고 장막 치고 그렇게 해놓고는 어떻게 장막을 쳤다고 말하냐면, 여러분이 또 읽도록 합니다. 자 18절 야곱이 시작. 이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어떻게 장막을 쳤다고 말하냐면 평안히. 우리가 잘 아는 표현을 하면 샬롬. 평안했을 수도 있겠죠. 눈에 보이는 형하고 아주 많이 멀어졌으니까
뭐 화해도 일단 했겠다. 본인은 죽고 그리고 지금 이곳 세겜에 와 있으니까 별 문제도 없고, 그러니까 뭐 또 라반도 없고 얼마나 편안했겠어요. 그러니까 집 짓고 해가 그 안에 들어앉아 살면 평안할 줄 알았지. 하나님의 약속은 따로 있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잊은 이 야곱에게 그건 진정한 평안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디로 가야 돼요? 지금 야곱이 베델로 가야 되죠. 여러분, 출라반을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명령하셨는지 다시 한번 보십시다. 자,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올 때 하나님이 명령이에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베델을 거쳐서 출생지 헤브론으로 가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여기 세겜에서 그저 위장된 샬롬에 속은 거예요. 또 하나 착각한 게 있어요. 거기 보니까 거기에 세겜인 거죠.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더라. 안주하고 싶은 마음에 막 뿌리를 내려가니까 그 다음 뭘 했다고 말하냐면 제단을 쌓았대요. 제단을 쌓으면 좋은 거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 그러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좋은 게 아니에요. 이거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겸손한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인정하는 그런 제단이 아니고 미안하니까 제단을 쌓아주는 거예요. 안주하고 싶은 유혹이 점점 뿌리로 내려가. 그래서 집도 짓고 우리간도 짓고 그리고 대충 예배도 드려주고 제단도 쌓아주고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을 간간히 해드리면서 가야 할 자리가 있는데, 서야 할 자리가 있는데 그냥 머물러 있는 안주하고 싶은 유혹, 이 유혹에서 벗어나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이 다루시는 때가 따로 있다. 그렇게 안주하던 야곱의 가족을 이제 하나님이 이제 막 다루십니다. 이 다룬다는 말을 제가 설명 안 해도 되죠? 하나님 막 다루십니다. 오늘 34장이 그 다루시는 장면인데, 세겜에 머물러 가지고 마치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런 분위기를 살았어요. 근데 생각지도 못한 사건이 터지는데 외동딸 디나가 그 땅에서 강간을 당하는 사건, 성경에 기록된 거의 유일한 강간 사건입니다. 우사도 이런 우사가 없지. 자, 볼까요?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그가 누구냐? 이제 외동딸 디나죠. 디나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야곱의 이 아들들이, 그러니까 오빠죠, 여동생을 위한답시고 이제 복수국을 벌이는데, 아니 여동생을 이렇게 욕보였으면 책임지라는 거지. 데려가든지 어떻게 하라는 거지. 정식으로 욕정의 도구로만 사용하지 말고 정식으로 혼인을 하라는 거죠. 이쪽도 마다할 일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하겠다고 하니까 조건을 내거는 게 뭐냐면, 할례 받지 않는 이 백성들과 혼인하는 것은 우리 율법에 어긋나다. 불법으로 돼 있다. 원하면 너희 모든 남자들 우리처럼 똑같이 할례를 받아라. 이걸 조건으로 제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가 뭔지 아시죠? 일종의 포경 수술이에요. 유대인의 어떤 언약 백성이라는 심볼이기 때문에 굉장히 자부심으로 느꼈죠. 이게 추장이 말이에요, 그 디나를 얻고자 하는 마음, 막 불타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 조건을 다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추장의 권위를 가지고 세겜성에 있는 모든 남정네들 다 포경 수술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또 명령 내리면 그대로 또 한일 시대니까 다 수술했어요. 아이고, 그 당시 무슨 마취가 있습니까? 아니면 칼로 베고 난 뒤에 항생제 주사 맞고 뭐 이런 거, 그런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어떻게 했냐면, 애가 태어나면 난지 8일 전후로 해서 할례를 행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표피를 잘라내도 치유 능력이, 자연 치유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이 세겜의 남자들은 다 커서 장성한 이 남자들이에요. 다 큰 남자들이 생사를 그냥 생다직으로 잘라내버려. 죽지. 잘라내가지고 들어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거지. 다 누워가지고 있는데, 그때 이 아들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이 일을 칩니다. 성경이 그 대목을 기록하고 있죠. 자, 제3일에 같이 시작.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시몬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야곱의 아들 가운데 시몬과 레위가 아주 주동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칼을 가지고 들러 있으니까 뭐 간단하지, 바로 그냥 모가지를 다 죽여버려. 싹 다 죽여버려. 어쩜 지 아버지하고 똑같은지. 과거에 야곱아가 쏙 빼닮았어. 그 속임수, 이걸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마치 제자 훈련한 것처럼 쏙 빼닮아가지고 더 비열한 방법으로, 더 치사한 방법으로 복수를 하는 거예요. 피비린내 나는 복수. 집집마다 남정네들 다 죽였으니까 집마다 다 사람이 죽는 거예요. 아니, 그따위 나그네로 겨우 비리부터 살고 있는데 이유가 어떠했든 간에 여동생이 이제 겁탈을 당했다, 강간을 당했다, 뭐 이런 거 있지만, 아니, 사람을 죽였으니까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이때 야곱은요, 자신의 딸이 강간을 당했다라는 그런 어떤 아픔도 아픔입니다만 더욱 힘든 건 뭐냐, 자기의 아들들이 인간이 아니야. 그 12아들 가운데 그 잔인함,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도 더 잔인하게 복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깊은 회의에 빠졌을 거예요. 어떤 회의일까요? 내가 샬롬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게 거짓된 평안이구나. 내가 여기서라도 제단을 쌓아주면 되는 줄 알았는데 내가 여기서 쌓은 제단은 다 헛방이구나, 헛것이구나. 아주 회의가 찾아왔죠.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그럼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그럼 만일에 야곱이요, 이 끔찍한 일을 주도했던 아까 그 시몬, 레위 얘기했잖아요. 두 아들 시몬과 레위에게 책임을 묻기만 했었다면, 만일에 또 자기 자신을 제대로 이렇게 잘 관리하지 못했던 딸 디나의 어떤 그런 행실에 대해서 디나에게만 책임을 물었다면, 만일에 이 가나안 족속에게 뭔가 좀 아들들이 해코지한 것을 가축으로 손해배상을 하고 그래서 모든 걸 무마하고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또 다른 사건을 가지고 여러분 흔들었을 거예요. 무마하고 지나갔으면 또 다른 사건으로 흔들어 깨웠을 거예요. 그래도 야곱이 소망이 있는 게 이 사건을 딱 경험하니까 그 다음에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러 하노라. 좀 늦었지만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제단을 여기서 대충 땜질하듯이 그렇게 쌓는 것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약속한 그 자리에 가야 된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이제 다 정리하자, 이제 올라가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세월이 얼마 걸렸다고요? 안주하고픈 유혹의 발목에 딱 잡히니까 10년 만에 올라가는 거예요. 10년.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 몇 년? 20년나 있었어요. 그 20년의 절반 가까운 시간을 세겜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10년. 그나마 늦었지만 베델로 올라가야 된다라고 선언하는 야곱이 소망이 있어요. 근데 야곱만 소망이 있냐? 야곱이 앞서서 누가 진짜 소망이 있냐면 이걸 읽어야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야곱도 야곱 시건이 있으니까 다행입니다만 야곱 앞서서 누가? 하나님이 야곱에게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자 말씀하죠. 그러므로 여러분, 올라가야 할 베델이 따로 있는데 엉뚱한 곳에서 집 짓고 우리간 짓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분명히 하나님과 약속하신 그런 자리가 있는데 엉뚱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아니 내가 대신 그래도 제단은 쌓으면 안 되나? 뭐 내가 예배 드려주면 안 되나? 정말로 쌓아야 할 제단이 어디냐?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로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그 거기가 어딜까요? 대충 뭐 여기서 하고만 하자,
여기 뭐 여기도 괜찮다. 베델. 야곱도 뭘 다짐하는가 볼까요? 야곱도 같이 내가 시작.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아멘. 하나님이 찬양받기를 원하시는 자리는 따로 있는 거예요. 대충 막 민기적거리고 뭐 하나님 뭐 여기서도 대충 그냥 뭐 영광 받으소서 뭐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것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죠. 처음에는 합리적인 이유에서 시작했다니까요. 근데 이게 뿌리가 내려지죠. 하나님이 다루실 때가 있다는 걸 기억하고 정신 바짝 차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